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핫한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제목이 열혈사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신부가 마약범을 때려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 마음으로 참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 드라마를 통해서 대놓고 포교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보고 재미있게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목사가 마약범을 때려잡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더라면, 그런 드라마 주제라면 아마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이 드라마처럼 감동을 받으면서 재미있게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간에는 드라마 가운데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는 드라마를 찾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전무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아니죠. 제가 학창시절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종 드라마 가운데 기독교 색채를 띤 드라마를 찾는 것은 참으로 쉬웠습니다. 주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새벽기도 갔다 오는 그런 장면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는 드라마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전무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드라마의 기독교 색채가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감을 많이 잃어가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으로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작년 12월인가 아마 이맘때일 거예요. 한국 리서치에서 아주 참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조사 1위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불교입니다. 2위가 캐톨릭입니다. 3위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퍼센트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불교와 캐톨릭은요, 종교 호감도가 5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가 주는 결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 상실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 초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는요, 뭐 1%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국회를 개원할 때도요, 국회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국무회의 할 때, 매 국무회의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기독교가 3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30%가 되는 이 시점에는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치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늘어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욕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과거에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지탄했잖아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지탄보다 더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은 확신하지만 반면 그에게도 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안타까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참으로 찌질한 행동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정말 남자로서 얼마나 찌질한 행동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그래서 이 이방 왕에게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그런 인물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 그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면. 우리와 다른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면을 보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정말 아브라함 못지않게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탁월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고 또 개발하여서 오늘 시대 믿음의 조상보다는 또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탁월한 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칭찬이고 영광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비멜렉은요, 당시 근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던 블레셋 왕이었고
비골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항상, 언제든지입니다. 당신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 하나님의 삶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그것도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사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야, 당신은 천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천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칭찬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다가 하루는 베델에서 하루 유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 삼아 잠을 이루게 됩니다. 잠을 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게 됩니까? 아주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홀로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홀로 외롭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보답으로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자신의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행동이나 열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저녁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 초안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 타이핑 치는 것, 이 문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켜니까 90% 정도가 복구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 전원이 빠졌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위치를 옮겼거든요. 위치를 옮기고 플러그를 이제 콘센트에다 꼽는데 이 꼽는 게 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타이핑을 준비하면 다리를 쭉 뻗으면서 그 선을 건드린 거예요. 속 빠져버린 거예요. 증거가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제대로 꼽혀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플러그도 하나님께 제대로 꼽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플러그가 하나님께 제대로 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보다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플러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 세상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영적인 플러그가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플러그는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청년들은 학교, 직장, 직업에 그다 꽂혀 있습니까? 기성세대는 돈에 꼽혀 있습니까? 명예에 꼽혀 있습니까? 자존심에 꼽혀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플러그가 거기에 꽂혀 있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에너지, 능력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많이 영적인 플러그 받고 공급받은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적인 플러그를 정확하게 꼽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요, 세상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의 사건 스토리 내용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조약을 맺자는 것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약을 제안하자 아브라함은 과거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자신의 우물이 갈취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갈취를 해가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우물은 생명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할 때는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자마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재산이 갈취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이 제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 종들이 하는 건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빼앗겼던 우물을 되돌려주면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뭔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비록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언약의 정표로 암양새끼 7마리를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라고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우물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써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과거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인정하게 해달라, 나의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라는 겁니다. 이 조약을 맺는 시점에서부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물과 앞으로 팔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빼앗겼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 이 조약 제안을 누가 먼저 했죠? 아비멜렉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주면 나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 져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먼저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었다는 겁니다. 져주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해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 어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저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항상 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어주는 훈련.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저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것이 곧 이긴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세상에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의 판 우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물을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더 놀랍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뭐라고요? 에셀 나무를 심었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는요, 만나와 같은 그런 참 유용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에셀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여행객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나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 에셀 나무 집단을 보게 되면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갑자기 심게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에셀 나무의 덕을 보기 위해서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나 그날 땅 주민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물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우물과 에셀 나무는요, 자신과 자기 자손을 위해서 파고 심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랄 땅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을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행복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까? 즉, 자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섬깁니다. 지역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만큼 몫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퍼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쓰고 다 하고 남은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눈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쓰고 남은 것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나누고 베풉니다. 그런 나눔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비록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랍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전부를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 동화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많이 읽어주는 책이잖아요.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와 소년은요, 날마다 이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네를 만들어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드는 순간에 소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는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한참을 지나서 이 소년이 청년이 돼서 나타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에서 올라타고 그네를 만들어서 함께 놀자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열매를 따라 팔아서 돈을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팔아서 돈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 동안 흘러갑니다. 소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 소년이 성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된 소년이, 성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성인이 됐던 소년이 어느 순간 어른이 돼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자 하는 말은 나는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요, 그 나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저 깊은 오랜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어른이 됐던 소년이 노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게 말합니다. 편안한 쉼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남은 것은 나무 밑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둥이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줄 테니까 내 나무 위에서 앉아서 쉼을 가지라고 합니다. 노인은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나무와 함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비록 자신의 전부를 주었지만 그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들이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 전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전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요,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오신 이 계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재정도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풀려 물질도 채워준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